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호두원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엎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엉겅퀴 덩쿨을 다 쪼내고 그러고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가을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게 들포도만 맺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실망이 컸고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오늘 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1장부터 계속 지적을 해오다가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 매가 어떤 매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경고합니다. 너 똑바로 해라.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 맞아. 너 매 맞을 줄 알아? 그래도 무시할 때 결국 매를 대게 됩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게 죄야. 너희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치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 방식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현재 미래 시제로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썼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확실성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초토화되며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스러운 상황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황폐화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들, 주님의 재림 때 악인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심판받을 악인들의 6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해서 연거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을 자와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8절로 17절에서 탐욕자에게 미칠 죄입니다. 본문에서는 더 큰 죄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자와 권력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웃과의 화목은 전혀 고려치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동산에 투기하여 홀로 많은 땅과 집을 차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러니까 더 많은 집들을 붙여서 차지했고 또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 하는 겁니다. 매점매석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들,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족속은 각기 그 거주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유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들은 11족속에게 아주 똑같이 불평 없이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무슨 부동산을 많이 갖고 부를 축적하는데 정당하고 바른 방법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고 바르게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이 재산을 증식하는 건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허용될 일이에요. 그러나 불법, 부당한 행위, 이건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빠도 들어야 돼요. 나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악의 뿌리는 이기주의에서 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있고 남이 없는 세상은 시기와 질투 혼란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은 땅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욕심 많은 부자들이 넓은 포도원을 혼자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포도주와 음악에 취해 그저 말조적 쾌락에 빠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쾌락에 빠진 자들이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했다. 호의호식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부는 축적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많은 재물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연락했던 부자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는 몇 년, 몇십 년 살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자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죽은 자로서 그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지는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영혼이 죽은 자들,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성도는 비인간적인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23절에서 죄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종말은 공허함이에요. 들뜬 마음에 빠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의 죄 짓는 모습을 짐승이 힘을 다하여 수레줄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끄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끈과 수레줄은 거짓을 의미하고 죄악은 멍에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선포되는 가운데도 온갖 잡다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들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합니다. 21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씩 나오죠. 이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믿는 이성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앞세우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성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키 우리가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 주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지.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포도주와 뇌물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개인의 윤리 도덕적 타락을, 뇌물은 공의를 굳게 하는 사회적 부패,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부정부패,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부정과 불의, 불법을 행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불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뇌물 받기 쉽고요, 방탕하게 쓰는 돈은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입니다. 정말 지독스럽게 모은 돈은 함부로 못 써요. 제가 제 개인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개업했다고, 목사님 카드 줄 테니까 좋은 거 마음껏 드세요. 에이, 좋은 거 무슨, 아니에요 목사님, 카드 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잡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제일 좋은 거만 또 그랬어요. 아, 거기 말고요. 아니, 그거 제일 좋아. 메뉴도 다양해가지고 수십 가지 메뉴에서 골라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요, 카드 줄 테니까 마음대로 드시라고, 좋은 거. 그래서 나는 그게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상전이 배가 고파야 종이 배부르지, 상전이 배가 부르면 종이 배고프다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꼭 지 생각만 한다고, 좀 우리한테 맛깔나는 거 비싼 거 좀 사주지, 꼭 자기 수준에서. 그럼 내가 대장인데 뭐, 우리 교회에서 그까짓 거 한 끼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아이고 이번 여행 가서 아침 점심 세 끼 다 챙겨 먹더니 속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기 소탈하고 많이 지독스러워서 우리 좋은 것도 못 얻어먹는다고. 먹으면 뭐해, 그냥 안 좋은 거 먹어도 뱃살 나와가지고 똥똥한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마른 사람 있나 봐봐요. 전부 살이 디릭디릭 쪄가지고 잠만 많고 막 이래요. 살찌니까. 거기다 뭘 더 먹여요. 내가 가서 메뉴도 정해버렸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품으로 시켜 먹질 않아요.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켜서 공동으로 먹어요. 우리 세대들은 전부 자기 거 자기가 딱 해서 쫄면 하면 쫄면만 열심히 퍼먹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라볶이 1인분, 돈가스 1인분, 새우볶음밥 1인분, 만두 1인분. 그래서 갖다 놓고서 우리 나눠 먹자. 그랬더니 4가지 먹는 거야. 얼마나 좋아. 똑같은 돈 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시키면 자기 그 메뉴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실증나죠. 이것저것. 그래서
나볶이를 했는데 나볶이에다가 쫄면을 넣어서 볶아주더라고 한번. 이거 좋은 메뉴다. 여기다가 쫄볶이라고 하나 써붙여라 그랬어요. 나는 먹어보니까 라면 그거 잘 안 익은 것보다는 차라리 쫄면 넣어가지고 그거 떡볶이하고 하니까 훨 맛있더라고. 말 들으려나 모르겠어. 옛날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소고기 국물이라고는 독산 그것만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칼국수는 별미로 먹는 건데, 향수로 먹는 건데, 거기다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진짜 옛날 우리 어린 시절 먹던 그런 향수 좀 나게 그렇게 좀 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말 안 듣더라고. 죽어라고. 근데 망했어. 여러분 솔직히 칼국수는 향수 때문에 먹는 거지 그거 뭐 밥 못 먹어서 먹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 애호박 썰어서 넣고, 거기다 채 썰어 넣고, 거기다 또 감자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뭐, 하여튼 바지락이라도 좀 넣고 이래서, 그런 칼국수 해봐. 내가 그럴 때는 대박나,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야지. 모르면 소스라도 주면, 센스 없으면 좀 받아야 되는데, 구세어라, 금수나하고 소고기 국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망하더라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좀 되지. 꽉 막힌 사람은 사업도 못해.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사셔,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나서지 말고. 사업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망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건 그거 양보해도 괜찮아. 진리가 아닌 건.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여탕은 그냥 양보해도 돼. 가진 거. 비진리는 본질도 아니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온갖 우상숭배와 행음과 술수를 저지르게 돼요. 글쎄 오늘 이런 설교가 또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데, 코타키 나갔더니 나 그 선교사님 처음 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나 참, 이야 세상이 참 좋긴 좋구나. 교단도 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듣는지 내가 그걸 못 물어봐서 어디서 듣느냐고 좀 할걸. 초면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사회가 종종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 그렇게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는데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은혜를 안 받는 거야 이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아편이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듯이 악한 생각이 판단을 흐려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그죠? 그런데 뭐 그런 날도 있지.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다고 24절로 30절에 말씀했어요. 이사야는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쭉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이 단어로 바뀝니다. 이는 장차 유다가 받을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백한 표징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구를 나중에 누굴 쓰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화돼요. 그날은 슬픈 비극의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재산을 다 빼앗겼고 땅과 집들이 불타고 말았어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봐도 거기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여기가 회개할 때예요. 이미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회개해도 소용없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에서
유다가 매를 맞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는 나라나 백성은 있지만 죄에 대한 면책특권은 누구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도 면책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시기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매를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매 맞는다는 거예요. 매 맞아.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러니 하나님 말 잘 들어라.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잘 듣는 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건 성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건 매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데 덮어놓고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종말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예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을 곰곰이 돌아봅시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방법은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축복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씨앗은 성령으로 뿌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